이스라엘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1절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쇠산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지난 약 2년 동안 창세기를 강해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굉장히 소위 권수로 말해도 66권이잖아요.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요. 이 성경을 여는 첫 책이 창세기이죠. 그리고 성경을 마감하는 마지막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서론적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디모데서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도 창세기처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얘기, 예수님의 구원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 뜻이 요한이 기록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이 계시는 한문에서 이제 한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에요. 계시, 요한계시록 계시. 이 계시는 unveil, 베일을 벗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일을 벗겨서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누가 누구에게 열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감추어서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안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가장 필요하고 요긴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본다, 내가 보매,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요한계시록 몇 장 넘어가면 시작이 내가 보매,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밀로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요한이 요청한 일도 없는데, 기도한 일도 없는데 보여달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겁니까? 여기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과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건데, 이유가 뭡니까? 몹시 교회가 핍박, 박해 속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AD 64년에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가 로마시에 이제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나니까 가뜩이나 이제 의심하고 좋지 않게 보던 이 기독교 오도들을 박해하는 구실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도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네로치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AD 80년 이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도 결국은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반모섬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답답하고 고독한,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떠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사도 요한과 자기 백성된 교회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지금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비밀스러운 비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입니다. 인이라든지 나팔, 음료, 짐승, 용, 피, 바다, 혼인잔치, 많은 이런 상징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전부 비밀스럽게 자기 백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핍박하는 로마의 권세자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겨우 명패라고 할까요? 아파트든지 어쨌든 집 앞에다가 대문이죠. 문에다가 교회 스티커를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붙였는데,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컬러풀하게. 많은 경우에 이 물고기 형상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형상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헬라어에서 첫 글자만 따봤더니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형상을 우리 초대교회가 일찍부터 사용했던 겁니다. 기독교들이 큰 핍박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때로 많은 경우에 이단의 전유물처럼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들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확대하고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이단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은 바로 본질이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우상이나 이단이나 거기서 거긴데요. 본질이 탐욕이고 자기 이익, 자기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는 거죠. 뭐 지금도 한국에 뭐 신천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이단하고 좀 다릅니다만 사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재미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국에요.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입니다. 매번 나오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와요. 허경영 씨, 국가혁명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교주라고 하기도 하고 총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분은 아주 그 SNS를 잘 활용하는데요. 특별한 재주가 있더라고요. 6억짜리 롤스로이스를 이제 타고 다니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허세를 이제 부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기를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 Godma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Godman은 제가 붙인 거 아니고요. 영어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 스스로요. 단군을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16대 손, 욕단의 13번째 아들인 하윌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주 이분 사입인데요. 성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제 입맛대로 따다가 쓰는 거죠. 이분은 재테크 돈벌이의 아주 귀재입니다. 경기도에 하늘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는데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주로 기도와 강연으로 이분은 돈을 법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대통령 후보들 그 재산 신고하잖아요. 지난 2년 동안 한 18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분이. 강연료 물론 공짜가 아니고요. 돈 받고 하는 거죠. 기도 공짜로 해줄 리가 없죠. 기도 한번, 축복 기도 한번 받는데 복이 들어갈지어다, 복 받으라 이제 요란하게 하는데 100만 원입니다. 축복 기도 받는데. 천국보다 높은 백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분이 지칭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이 백궁행 티켓, 백궁 명패를 만들어 놓고 이걸 300만 원짜리.
누가 100만 원씩 내고 축복 기도를 받겠는가? 누가 백국 명패를 사겠는가? 300만 원짜리.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산답니다. 기도는 기도 받으려고 하면 예약하고 줄 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1년에 한 180억 이상씩 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겁니다. 가짜 가지고도 정말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잘 믿지 않는데, 이 말씀 이용해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톡톡이 재미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판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죽음이,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세상에서 진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데리러 속히 갈 것이다. 그리 오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환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 고난당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외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겁내지 말라. 평안하라 하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역설적입니다만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주님께 관심이 없어져가는, 형식만 남아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반드시 속히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유혹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 우리 여정을 잘 이겨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동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우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년 들어서 저희 노회가 처음 있는 노회인데 이번 노회도 줌 미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분들이 오히려 더 겁을 내고 조심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노회가 열립니다. 교우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나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